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방송분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을 했습니다. 제 아내 얘기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하고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했는데요.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죠.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성경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잔뜩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그 방송 그 원본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녹음 이야기는 해야 되거나 이 이야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질이 낮은 제가 들어도 좀 화가 날 만큼의 음질이었는데 그걸 여러분 어쨌든 뭐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음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똑같은 세팅, 제가 이 세팅을 만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그런 녹음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게 모니터링을 마이크에서 나오는 걸 바로 제가 듣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제가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 분야에 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녹음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바로 녹음하고 인코딩하고 요 정도 수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뭐 엔지니어가 옆에 있으면 또 뭐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그 실수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잘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창세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을 뿌리치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그 같이 자지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 감옥 안에 그 왕의 감옥이잖아요. 왕의 감옥 안에 많은 일을 맡겼더라.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39장 저번 편까지 했었죠. 이제 40장입니다. 요셉이 이제 시종장,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불신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죠. 이제 간수장이 된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과 빵을 구워서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서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해서 그들을 경호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이 왕의 감옥이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것도 그곳인 거죠. 그들이 경호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고 경호대장이 요셉을 지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시종장들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측근이죠. 그때 당시에 독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갇힌 뒤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싸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벌써 해몽이 착 나오네요.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된다는 거네요.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감옥이면 지하 감옥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뭐 감옥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겠죠. 여기 보니까 그 시종장이 어쨌든 요셉도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그 우리 유명한 그 정당이 하나 있죠. 국민의당이라고. 국민의당의 그 대선 때 무슨 뭐 여론 조작인가 뭔가 그거 했던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당원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 구명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두렵다 하고 뭐 안철수 대표에게 뭐 문자도 보냈는지 전화도 했는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감옥이 무서운가 봐요.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기춘 같은 사람도 그 대단한 그 권위를 누리고 권한을 누렸던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다 좋은데 옛날 왕 시대 같았으면 내가 그 뭐라고 그래요? 독배를 마시고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나 독배를 내가 밖에서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에서는 안 죽고 싶고 밖에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옥 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저도 이거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직접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딜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며칠에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감옥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 시종장들하고 친해졌겠죠. 그러니까 꿈 얘기도 할 거고 그들에게 시종 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그 사람들에게 붙여준 거잖아요. 종처럼 붙여준 건데 거기서 이제 요셉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하면 친해지다가 이제 꿈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감히 그때 당시에 바로가 신 아니었습니까?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 바로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푸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이런 얘기하죠.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 방금 그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전 말투의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이 꿈을 얘기해 가지고 해석해서 해몽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갖다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똑같네요.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뭐요? 이거 아주 흉흉한 꿈 아닙니까? 이거를 근데 앞에서 참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오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었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명하여 준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좀 이렇게 뭐 부탁하고 뭐 이런 거지, 잘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잘 된 줄 알아.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꿈 해몽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다 잊어버릴 만도 한 시간인데요.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섰습니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꿨는데 이삭 7개가 보입니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습니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답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누구 생각이야? 감옥에 있을 때 그 많았던 감옥 간수의 시종이죠. 간수의 시종 생각이 난 거죠.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직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같은 날 밤 각각 꿈을 꿨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 각각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었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정말 구덩이였나 보죠. 흙구덩이 안에 있었나 보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꿈을 풀어준 그 양반을 술 맡은 그 시종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참 용하다며 일로 와봐봐 내 꿈 좀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놈 데려와봐라 네가 참 용하다 하더니 한번 내 꿈을 해결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꿈에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산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에 뒤를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엄청 말랐나 보네요. 이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들처럼 흉측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들려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는데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을 얘기하는 거죠.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은 온 이집트 땅에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된 7해 동안 이집트 땅에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둬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조언을 하는데 왕이 명철하고 슬기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바로가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와,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네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웃었냐면 우리 기독교 분들이 얼마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웃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은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샤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샤브낫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요셉의 이집트식 이름인 거죠. 바로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아스낫. 어떤 이집트 이름 같네요.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섭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30살. 야, 젊은 나이에 내 30살 때 뭐 했지? 네, 30살 때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네요. 첫째 아이를 30살에 낳고 제가 28살에 결혼했거든요. 수녀 되려고 하는 사람 꼬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30살 때 뭐 했나.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습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뭐 쌓아둘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요 이야기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잊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각 뭐 이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뭡니까? 에브라임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갑절로 열매를 맺다. 자, 이거 므낫세를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망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어버림이다라고 지었으니까.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브라임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 뭐 이런 거니까 뭐 대박이다. 그렇게 어쨌든 첫째 이름은 망각이요, 둘째 이름은 대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7배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배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요.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의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요셉에게 생사 여탈권을 준 거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얼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얼굴만 보고 껌뻑 그러고 있었나 보죠. 야곱이 말을 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끼리 틈에 끼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베냐민을 왜 안 보냈냐면 그 요셉이 부인이 넷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이제 아들과 딸들을 낳는데 뭐 누구에게서 누가 낳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명의 아들들, 뭐 딸들을 기억하지 말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쨌든 아들들 위주로 나오니까 10명의 아들들은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그리고 레아의 몸종 빌하에게서 낳고요. 그리고 또 라헬, 정말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몸종 실바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 실바와 빌하와 레아에게서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 말고 야곱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색동을 입혀서 양치로도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베냐민도 딸려 보내지 않고 귀하게 키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랬고요.
이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자기 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짐짓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꿈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게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 알아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총리열은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이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소. 난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기 형들인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형들인 거를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걸렸어 지금 이 얘기예요. 잘 걸렸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형들에게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아까 잘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째 아이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므낫세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들에게서 이렇게 붙잡혀 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했던 이 일을 잊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다 용서됐어. 잊어버렸어. 이제 없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 이름을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니네가 첩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첩자지. 그리고 감옥에 가두죠. 그걸 며칠 동안 가둡니까? 3일 동안 가둡니다. 사흘 만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와야만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의 못할 짓을 하는 것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루벤이 그걸 살리려고 그랬죠. 살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구덩이에 넣기까지는 하고 살리려고 그랬다가 동생들이 다 팔아버리고 루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이쿠야 시기가 늦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저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고요. 요셉은 그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다시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공짜로 사게 했다는 거죠. 곡식 공짜로 사게 하고 요셉이 먹을 것까지 따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룻밤 묵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니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각 자기들이 치른 큰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은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너희가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이라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비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스올, 자꾸 그 야곱은 이 스올 얘기를 하네요. 뭐 무덤이나 지옥 뭐 이런 얘기를 스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9명이 나귀에 싣고 온 그 곡식을 그 식구가 다 먹고 떨어질 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사실은 바로 데리고 가서 그 시므온을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근데 못 간 거야.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느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탓합니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꼬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싸우고 얘기할 동안 벌써 이거 다 했겠다 이런 거죠.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해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돌아온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서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포기하는 거죠.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고 이제 베냐민도 아휴 그래 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잘 해달라고 빌 뿐이다.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곳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습니다. 또 트집을 잡아서 죽을까 봐.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남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에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이제 한번 겁을 먹은 거죠. 너희 이놈 새끼들 돈도 가져가고 이러면서 다 잡아와라.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는데요. 하룻밤 묵고 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합니다. 그동안 별거 없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신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는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성물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귀엽지만 어쨌든 이 19형제들이죠. 아니 베냐민까지 10명. 시므온을 제외하고 베냐민까지 10명은 얼마나 이제 점심 때 요셉이 총리가 온다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 이렇게 다 줘야지 닦기도 하고 뭔가 깨진 건 없는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만 웃깁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넣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 그대들에게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는 형제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안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이기까지 나의 순서에 따라 앉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막내 아들 진짜 친동생한테는 엄청 준 거죠. 이제 더 드라마틱한 일이 한 가지 더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칠 때 쓰는 잔인 줄을 모르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네, 관리인들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소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은 되돌려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쳤단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종의 주인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어라. 관리인들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까 누굽니까? 레위가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레위가 아니죠. 유다죠. 유다가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세요.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제 우리 애 둘을 다 죽이십시오. 뭐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자루가 누구예요? 죽이십시오 했는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베냐민한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이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어.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 아버지께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합니다. 이 총이 주인 어른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린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셨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미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 병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로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비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겠다는 거냐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의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4장까지 읽어봤어요. 요셉이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장면이죠. 므낫세 잊어버립니다라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라고 해놓고 형들을 보자마자 잔인하게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까지 보고요. 이제 45장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영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